수고했다고. 우리 찬양대도 오늘 어때 조금 더 적은데 이렇게 더 잘한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일부터 김선혜 집사가 나올 겁니다. 예, 오늘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그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장염 낫고 나온다고. 몸이 좀 안 좋았어. 여러분 우리 서로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예. 또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뭐 우리 어머니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대충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예. 감사해요. 우리 김영경 집사님 또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일찍 빨리 설교도 빨리 해야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순서도 하고 해야겠지요. 우리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은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머니 과잉 보호 속에 자라났는데 고등학교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사실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언니, 동생이 다 어떻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혼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적응하기 힘드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두 다리와 왼팔이 잘리고 오른팔만 남게 됐는데 그것도 손가락 2개는 잘리고 손가락 3개만 남아서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녀는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남게 되니까 불편한 몸으로 이제 죽음마저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처리가 되니까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전도자가 왔습니다.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 신학생이에요. 병원으로 와서 병문안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요네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는데 이 요네코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네코의 그 망가진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그리고 은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은 요네코에게 청혼을 하고 또 결국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됐죠. 지금은 두 자녀와 함께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개척해서 일본의 교회 개척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바쁜 틈을 내서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도하며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네코라고 하는 그 사모가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도 없고 남은 한 손마저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여인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장애인이 아닐 때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되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알고 행복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정말이지 이러한 고백은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강한 육신, 멀쩡한 사지가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주님 보호하신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기뻐하는,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할 때입니다. 예. 우리 한 달 동안 허정순 권사님 감사 많이 하고 올라오셨죠? 예. 왜냐하면 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이렇게 사람이 실수도 안 하면 사람입니까 어디? 하나님 믿는다고 뭐 실수도 없고 완벽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게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또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감사. 이번에도 뭐 우리 김기현 장로님 간증 안 한 5번에 다음번에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놔뒀지만은 간증이 많습니다. 정말로 간증이 많아요. 또 우리 이번에 또 어떤 전사님도 손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하던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또 낫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직장과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어려움도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절망이 들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기쁜 감사를 드리는지 더 행복한 거예요. 야, 힘이 나고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아팠다가 막 밥을 못 먹다가 밥을 먹으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다리가 쩔뚝쩔뚝하다가 고침 받아가지고 산에도 올라가고 하면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 속박에서 해방된 이후에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오늘 부분은요, 두 번째 파트 2차 고별 설교, 1차 고별 설교 이후에 2차 고별 설교를 두 번째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수확을 거둘 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첫 수확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 그동안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결론을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으로 내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면 너희들에게 더 풍성한 복과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얻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배울 것이 있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사실은 한 번 더 초청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지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소산물,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에요. 첫 소산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잊지 말아라. 나의 나 된 것, 너의 너 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이렇게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23절에 그 말씀을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행위가 옳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 계속해서 건져주시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성취해 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일터에, 직장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드리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여기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조심했기 때문에 여기 건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그렇다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간증의 은혜를 하나님이 늘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지난 세월 동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이라는 말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랑이라는 단어는 오베드라는 말인데, 오베드라는 원어인데 여기에서는 멸망당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후에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이렇게 야곱이 멸망의 위기에서 살 길을 찾아 애굽까지 내려갈 때에 그때 그 숫자, 내려가는 숫자는 가족들이 전체 70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애굽에서도 탈출해서 이제 출애굽해 나올 때 장정만 해서 70명이 60만 명, 총 온 가족들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려움이 있다고, 애굽의 그런 가운데 노예로 있었다고 너희들이 번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모세는 방랑하는 이라는 단어와 함께 뒤에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를 극적으로 대조시키면서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한국이 이렇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6.25를 지나면서 살아남은 그때만 해도, 여러분 사실 6.25와 일제강점기 그때만 해도 세계에서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사실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참 빠르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자 하면서 주님 앞에서 말씀과 자유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하던 그런 대한민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IMF가 왔을 때에도 우리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극복했고, 또 이번에 코로나가 왔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감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임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도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해피데이와 이런 걸 하니까 사단이 많이 틈타요. 그래가지고 막 어려움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그래요. 저의 처도 이렇게 뭐 발가락을 또 작년에 다쳤는데, 작년에는 새끼 발가락을 여기 발가락을 다쳤는데 이번에 새끼 발가락을 또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푹 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번에는 짜샤라는 고양이를 피하다가 또 푹 쳐가지고 그게 골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뭐 지금은 멀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때 허정순 권사는 그때 다친 거예요. 그때 해피데이 막 하고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떡까지 내면서 나오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광고 잘해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김기현 장로님도 저지난 주일에 밥도 못 먹으시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계속 설사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저녁부터 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예? 저희 아내 뭔 병이 걸렸어요? 위암이 걸려서 위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조기에 발견이 되고 수술 잘 3분의 1을 떼내긴 했지만은 잘 수술하고 지금 건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나는 진짜 지금도 너무 감사하는 게요. 여러분 위암을 수술했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위암 수술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뇨를 싹 보내줬어요. 당뇨를. 지금 아내가 사과도 먹고 배도 먹어요. 이건 당뇨 있는 사람들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예전에요 약은 안 먹고 사과, 배 이런 걸 안 먹었어요. 탄수화물 이런 거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먹으면 당이 확 올라가니까. 당뇨 있는 사람은 감 못 먹습니다. 감 먹으면요 팍 올라가요. 당이 얼마나 세게 올라가는지 뭐 아시죠? 당뇨 어르신들 당뇨 대부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위암 수술 잘하고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그 감을 먹고 이런다니까. 이야. 그래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 사람의 3명 중에 하나가 암이 걸린다 그래요. 꼭 아셔야 돼요. 여기 3명 중에 하나라니까. 발견하는 거래요. 지금 우리가 빨리 발견을 잘하는 거래요. 그래 여러분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국가에서 하라는 거 잘 검사하세요. 그러면 그거 거의 공짜로 합니다. 우리도 거의 공짜로 했어요. 돈 얼마 들지 않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잘 돼 있는 그런데도 그거 검사 안 해가지고 국가에서 해주는 공짜로 하는 검사 안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그건 자기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새벽 이슬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이슬 맞아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 한 번씩 맞아보셨죠? 한꺼번에 적지는 않지만 오늘 이렇게 가보면 축축해 있는 거예요. 온몸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막 뭐 드러나게 확 받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가정이 튼튼해 있고 돌아서서 보면 내가 황혼 이혼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10절에서 가르쳐줘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만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2절에도 나오는데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합니다. 만물이라는 말은 레시트. 그래서 원어가 레시트, 첫째,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 열매를 가리킨과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잖아, 맏아들. 만물. 첫 번째 것을 이야기할 때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건, 첫 번째 맏아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맏아들 우리 큰형님도 이 맏아들 요셉 이름도 요셉이라 지어가지고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형님도 그렇게 목회를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해서 그렇게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걸 드린다는 뜻이에요. 가장 귀한 걸 드린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이렇게 가장 귀한 것,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농사를 하고 나면 윤석은 장로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거기에 앞에 밭이 크기도 크더만 거기에 이렇게 오늘 강화도 있는 분들한테 상추 다 뜯어오라 그랬어. 오늘 비빔밥을 하는데 상추가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강화도 뜯어오라니까 이제 끝물밖에 없나 봐. 끝물. 그래가지고 별로 없어가지고 막 이상학 집사님도 뜯어오고 윤성은 장로도 뜯어, 이계장 선생 뜯어오고 애가 다 모으네. 너무 많대. 지금은 또 많다고 하더라고. 예, 오늘 그거는 강화도 상추입니다. 수박은 이옥순 권사님 지난주 이옥순 권사님 수박. 예? 그래서 시원하고 어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렇게 보면 예? 첫 번째 것을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갖다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께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으면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김기현 장로님은 그 마음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많이 줬을까봐 안 줬대. 그래가지고 그래도 줘요 이랬더니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감사하고, 또 참외가 잘 열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참외를 먹을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직 파랗더라고 참외가.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열매가 맺힌 걸 보면 첫 번째 것을 소중하고 좋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 그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 하는 게 오늘 말씀.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만물을 드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인가 하면, 그 복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면 너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감사를 드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드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 증명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나누라는 이웃에게 나누고 복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구제 헌금, 선교 헌금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11조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며 우리도 그렇게 돕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렸으면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복 받으면 되지,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드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주셔요.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씨가 마를 것이다. 계속해서 베풀어라. 너에게 넘쳐난 물이 흘러 넘치게 하라.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물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계속 흘러 넘쳐서 사해로 계속 넘어갑니다. 사해는 멈추고 거기에서 이렇게 물을 받고는 더 이상 흘러 넘치지 않으니까 거기가 이제 소금물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흘러 넘치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장관이 되게 했으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장관이 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장관을 통해 가지고 너가 세상에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을 베풀어라. 그래야 장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줘요. 하나님이 내가 부유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그건 너만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환원하라는 뜻이 거기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 복 받는 원리를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꾸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내가 좋은 대학교 갔다 그러면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상에 환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고 그렇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면 계속해서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하나님은 분명히 더해 주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서핑을 하고 뭐 보드를 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잘 타지? 선수들은 보면 막 너무 잘 타지요.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김연아 선수 그렇게 잘하는 건 피나는 노력과 연습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이 큰 이렇게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 계속 흘러보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고 하면서 나로 하여금 행복감을 주시고 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명령하셨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걸 예배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만물의 감사 최고의 감사는 이웃과 나눔이 있는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나눔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밥을 한 끼 좀 줬으면 좋겠다. 어떤 여자분이 와서 그래 밖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김밥하고 이렇게 하고 뭐 먹을까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사서 드렸어요. 여러분 막 돈을 요구하고 이러면 돈을 주면 안 돼. 그 술 사 먹을 가망성이 많아. 그 밥은 직접 가서 사드리든지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거는 여러분 참 막 굶어 죽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우리 집에 너무 굶어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모르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쌀을 사드릴게요. 100% 사드릴게요. 요즘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도 오늘도 여기 이 상품 중에 쌀이 하나 있는데 이건 좋은 쌀이라 가져가겠지만은 아이고 쌀이 남아돈대. 나는 진짜 내가 강명이 있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걸로 그만 좀 교회 저 식사할 때도 쌀도 좀 쓰고 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건 내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 케냐 갑시고리아 선교센터 기숙사 식당 1억이 넘도록 다 지어드린 거예요. 거기 가보면 기도의 집 5번에 지어가지고 아직 헌당식도 못했어요. 가보지 못했어요. 아마 입당식만 하고 그냥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케냐도 매년 10명의 장학생들을 우리가 돕고 있어요. 매년 10명의 장학생, 매월 10명의 장학생의 장학금이 나가고 있어요. 베트남에 한 거 말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얀마 또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들어가고 또 형님 교회 또 이렇게 땡겨가지고 1,500만 원 해서 2,500만 원 해서 거기 전기 들어오게 해주고 거기 이렇게 하는 또 학교 설립에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또 필리핀 청신학사관 지어주고 장학생 또 4명 매월 돕고 있잖아요. 장학생 4명. 인도네시아 자바섬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두 가정의 집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또 아는 형님하고 해서 이렇게 3가정 총 20가정 이렇게 지어주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잘 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제가 뭐 얻어먹는 게 없어요. 이번에 김영생 선교사 미안해서 그런가 이렇게 뭐 사러 가는데 수박하고 이렇게 돈을 자기가 내가 얼마나 내가 미안했어요. 그런 거밖에 없어요.
내가 얻어먹는 거는 캐냐 1억 2억 막 그렇게 도와줘도 캐냐 얻어먹는 거 뭐 있어요? 달걀 하나 갖고 오는 거 그거 계란 하나 먹는. 이거는 어느 누구가 이렇게 계란을 해가지고 갖고 온 거 갖고 왔다고 이러면서 며칠 일주일 지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썩은 거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러지만은 감사하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왜 베풉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할 것도 많은데 왜 베풉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만물을 드려라. IMF라고 아니면은 이 코로나 시기라고 교회가 어렵다고 그것을 다 접어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만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일단 내 기분이 행복하고 그리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진정한 만물을 드리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나눌수록 계속 큰 복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넘치게 나누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